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봉독하시고 23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도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먼저 봉독하시고요. 23절은 제가 봉독하고 교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분이고 참이시고 주재권자시고 거룩하시고 또한 심판주이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밸런스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한 가지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그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완전한 본성으로서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선하심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 그래서 하나님의 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분입니까? 나쁘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체험, 또 자신의 환경도 조건들이 다 만족되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지 않는가? 좋으신 분이 아니다. 좋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좀 나쁜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자들이나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쁘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좋지 않은 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불신자들일 것이고 또 한 경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신가? 하나님은 그 좋으심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다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반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판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그 중심을 가지고 인간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본질적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뭘 전제로 하냐면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할 때 그 인간을 타락된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의 결론은 그 인생으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케 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찰스 하스라는 조직신학자죠. 그는 선하심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선의, 사랑, 자비, 은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의, 선한 뜻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충족감, 갈망, 기쁨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비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며 또 긍휼을 베푸시며 동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은혜는 가치 없는 인생을 향하여 행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선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선은 측량할 수도 없고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불변한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합니다. 그리고 무한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 이하의 평가를 내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치 이하의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주일날 악인과 또한 선인에게 해를 비치시고 또 비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한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먹을 음식을 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시고 또 목을 축일 물을 주시고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풀밭, 아름다운 산, 자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선하심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혜택을 인간들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창조 자체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선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그런 고백적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을 베푸시고 오래 참고 계신 이유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심판전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당장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 심판에 걸려서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에게 조금의 시간을 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선이다. 이 헤르만 바링크라는 그 화란의 신학자인데요.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화란어인데, 원래 화란어인데 그 화란어가 세계 언어 중에서 영어로 몇 해 전에 번역이 됐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은 굉장히 많은 아주 성경의 보화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학의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윤리적 속성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은 뭔가, 인간의 철학사상에서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을 때 그 신에 대한 개념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신을 선의 이데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하나의 그 완성품, 선의 완성품. 그런데 그 선의 완성품이 그 이데아, 선의 완성이 무엇인가 신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 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가치를 찾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인간의 철학의 본질 속에서도 바로 신성은 선의 이데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에 관한 그 주체자가 누군가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선은 하나님이다,
인간에게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선은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유로. 그럼 인간에게 있는 선은 뭔가? 인간에게 있는 선은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선을 부여받아서 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을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부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타락됐긴 하지만 그 타락된 곳에 하나님의 선이 조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 한 방울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과 바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선에 의하면 인간의 선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지구한 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요. 하나님은 선의 모습, 그 모습이요. 그래서 최고의 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미 창조에서 말씀드렸죠. 손 하나만 봐도 이 손은 우리가 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가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동자 하나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눈동자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 안에 눈의 조리개가 움직여야만 하고 빛의 그 크기에 따라서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조리개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도 있죠.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힌 그런 신묘막측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 새들을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북극에 있는, 저 남극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새들,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풍요 속에서, 물론 그 안에 서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자체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자연이 무너지고 있고, 왜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으로 홀도하시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일을 하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시편 33편 5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자하심 속에 인류는 그동안 왔고, 그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요롭게 인생을 주셨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을 먹을 때 미각으로 이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마다 다 이렇게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고 서로가 이렇게 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거 좋아하고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양식 먹고 그냥 짐승처럼 아무 개념 없이 이것이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살도록 하지 않고 그걸 다 분간하면서 자기의 어떤 취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조건들, 환경들, 꽃, 향기로운 냄새, 또 들판, 아름다움, 새들의 지저귀,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나지 않은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다.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고난만을 주셨을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까? 행복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19개의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1개의 어려운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회상은 1개의 고생한 것이 9개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왠지 나의 삶 자체가 그동안 너무나 큰 고난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온 생애를 쭉 보세요. 내가 숨쉬며 살아오는 동안 육체가 건강하게 아니면 모든 환경과 조건이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았는가요? 아니면 불행한 시간이 많았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면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힘든 과정 속에 태어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환경, 정상적인 환경의 조건 속에 있었던 인생, 아니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던 시간이 더 많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선과 악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놓고 볼 때 무엇이 더 많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선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것은 사실 선이 더 많았어요. 선이 더 많았는데 인간은 악해서 그 악을 확대시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돌이켜보시죠. 그 은총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은총의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했고 그 은총의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했고 그러나 조그만의 어려움과 조그만의 악과 같은 조그만의 고난과 같은 그런 모습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평가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 여태까지 호흡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즉 언약, 구두로 한 언약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깬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 땅에 있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누리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구두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법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거절함으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마귀가 가졌던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심령이 결국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먹는 그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것이죠. 누가 깼습니까? 인간이 깼습니다. 인간이 그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 앞으로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이 오냐면 심판이 오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섞이지 않는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섞이지 않는 분노가 임합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의 분노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과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섞이지 않는 분노가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장 10절에 섞이지 않는 분노.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는지 모릅니다. 자, 이 섞이지 않는 분노를 지금 쏟아내지 않고 계세요. 아직까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점점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와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진노의 심판을 쏟지 않고 계세요.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물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은 그 선하심이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 심판을 이기길 원하세요. 말씀이 어려운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 안에 머물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이 불러온 모든 재난과 악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선, 그것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의 본성은 주님의 본질적 마음은 주님께서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아니면은 한 달이라도 시간을 연기시켜서라도 그래서 연기했다는 것이 사실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더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더디다고 주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당장 휴고가 안 일어나고 지금 당장 심판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준비하며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치 않는 이유를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를 쌓는데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간, 그것은 그 인자를 가지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과 그 마음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진노를 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많은 시간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노를 쌓는 반대적 불행한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시간을 쌓다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항거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아들을 멸시하고 선택하신 백성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시키는 일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기를 기도하시는 기다리는 건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노 속에 들어가는 것. 그분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경우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밸런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심판하셔야만 했는데 그 심판을 유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끝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유보된 사랑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심판이 많은데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댐에 물이 계속적으로 물이 쌓이는데 물이 점점 더 쌓여갈수록 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압력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압력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압력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적 언어로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말은 인자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에 관해서라는 그런 인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저는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 안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그 아들은 왜 오셨는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많은 유대인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집을 빼앗기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서 그들의 정체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번 비침을 맛보고 돌이키면은 다시 살 제사가 없다. 그 말은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놓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독교를 포기하고 한마디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자체 속에 유대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또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적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이제는 그 아들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들,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그림자들, 모든 예언의 그림자들이 다 파트별로 예언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오셔서 완전하고 아들의 계시를 통하여 아들이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종지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다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아들을 포기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무엇이 영생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 사건, 율법을 알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운다는 사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예비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에는 죽어서 멸망받을 존재를 향하여 기회를 줍니다. 또한 그를 향하여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5절, 사무엘하 보면 7장에 보면 나단의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단의 언약은 다윗의 왕조가 영영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는 다윗의 그 왕권을 잇는 바로 자손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무슨 개념을 줘야 되냐면 내가 단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단지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받아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 편에서의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주님의 통치의 시간이 온다는 엄청난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나라 임하시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 임하시며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뭡니까? 사실은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우리가 그냥 네이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왕국, 왕 중에 왕,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왕권을 가진 온 땅의 주권자여 만유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온 땅을 주관하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재권자이신 그분이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게 그분의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왕국. 근데 그 왕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가 그에게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며,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을 쓰고 있고 헬라 영어로는 카비넌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카비넌트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뭐냐면 헷세드의 언약입니다. 인자의 언약이에요. 이 헷세드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왜 회복하십니까? 왜 나라를 회복합니까? 2000년 동안 이어봤던 그 나라가 왜 회복됐습니까? 왜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핵심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주어지고 앞으로 왜 이스라엘 쪽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헷세드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베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인정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던 구약의 헷세드의 언약이 바로 베리트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난 축복은요, 바로 주님이 오시면 이 약속은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항상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나 복음서를 보나 어디를 보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두 가지죠.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서 죽음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알려주심으로 하면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1차적인 개인적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준비된 예비된 승리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날, 주님 오시는 날, 바로 그 역사적 종말을 이루시는 날, 바로 그날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날의 구원이 약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언약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것이 인자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히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54장입니다. 8절 10절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인데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백성을 그의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이면 속에 뭐가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헷세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자녀를 심판하는 징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 1차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여 참으로 예비된 주의 첫 열매들을 주님께서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환난 가운데 휴거가 참여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떨어진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택함을 받은, 이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대로, 계시록에 말한 대로 마지막 인침을 받아서 환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그곳에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 이방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설 것,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승리의 1차적인 승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고 그날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자, 이 회개케 하심의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용어를 또한 해석하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자비라는 용어는 라하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다양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또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고 이런 의미 속에 다 그 자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예레미야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그들을 뽑아낸 후에 돌이키겠다고 했어요. 그 또 뽑아낸 다음에 돌이키는 이 사건,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라는 헷세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베리트 언약이 들어진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그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하신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 이후로 2000년간 흩어진 이 나라가 회복이 됐고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6.1 전쟁 같은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병사 하나가 혼자 이렇게 적진에 남았는데요. 적진을 남아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진영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포로 아닙니까? 포로 아닌데 실제로 자기가 혼자 남아서 자기가 손을 들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더니 갑자기 쓰더니 자기들의 손을 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단 정도 되는 병사들이 전부 손을 뜯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병사가 총을 들고 있다가 놀란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지금 혼자 있는데 적들이 전부 다 총을 놓고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총을 들고 따라오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서 가는데 이스라엘 그 지휘관이 보고 놀란 거예요. 한 명의 병사가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거기는 장교들한테 신문한 겁니다. 너희가 왜 저 한 명의 병사 앞에서 손을 들었냐? 한 명의 병사가 아니다. 저 병사 뒤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이 다 총을 들고 자기들을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부 다 손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6.1 전쟁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 무슨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증언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교회를 끌어올려서 믿는 자를 성도들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자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이,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돌이키겠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과 잠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것입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구속자,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너무 쉬운 길인데 너무 쉬운 길 앞에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그런 불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부 다 불뱀을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노뱀을 달고 못을 달고 노뱀을 달고 장대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그걸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불행한 사람들. 오늘 주의 오심이 임박하고 주의 오심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주의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님 사랑한다면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 단순하고 그 쉬운 길을 그 놀라운 은총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쉬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쉬워 보입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통치의 왕국이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통치의 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우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습게 여긴 대가, 환난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 3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썼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언제요? 노아 때. 노아 때도 참 오래 기다리셨죠? 그 오래 기다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무두셀라였죠?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 600세. 무두셀라가 죽는 것은 바로 무두셀라는 인생,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무두셀라가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그 무두셀라 오래 산 이유는 그가 건강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왜요? 오래 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오래 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참 이거 무슨 말하냐, 이것이 바로 구원 속에 마지막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있죠? 주님 기다리는 시간 좀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뭘 하게 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방주 예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만이 주님이 참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냐면 주님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또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전쟁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주님이 관심 있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요. 저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그 동안까지만 주님이 참으세요. 주님이 이제 준비됐다, 이제 노아 방주의 문가 다 완성되고 이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겠다,
들어가라. 주님이 닫으실 때, 닫으시죠? 주님이 다 들어가라. 이제 준비 다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지고한 선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이 한순간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몰 이해가 있습니다. 몰 이해.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들이 다 함께 호응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함께 호응하지 못할 때 그 몰 이해가 올 때 사람은 참 외로워지는 거예요. 집단적 소외를 못 견디는 거예요. 집단적 소외.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베리침을 받냐면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알고 나쁘다는 거 아는데 남들이 다 받으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을 거예요. 왜요? 나만 유별나게 이상해서 혼자 유아 독존으로 살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심장 가지고 웬만한 자기 어떤 자존력 가지고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혼자 자존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는 거 보세요. 우리가 다 호흡하면서 같이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이거 나쁜 거 알면서도 이거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 물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다 RFID가 들어가 있고 이게 다 추적장치고 알지만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고. 왜요? 나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집단적 소외가 다 힘들어요. 핸드폰 하나 바꾸러 가려면 이미 옛날 핸드폰 비싸서 못 사고 다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고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앞으로 가고 싶죠. 앞으로 모든 체제가 휴거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베르집 다 들어가는데 남은 안 받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웬만한 사람 다 배도하는 것입니다. 다 배도. 배도가 뭡니까? 알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그런 고생하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힘들게 주님을 맞이하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준비케 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회, 휴고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로 단장하며 예비하시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갈망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로서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생명을 얻을 존재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 앞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죄 오심을 예비케 하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주님이 가져오실 때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온전히 주는 사건,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주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이냐,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많은 몇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 사랑. 이 아가페적 사랑은 아하바라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아하바라는 구약적 용어가 헬라어에서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아하바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것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예수님을 받는,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그 같은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의 도장, 영원한 사랑의 주님의 인장, 그 하나님의 확증, 그리고 반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공동의 생명의 같이 호흡하며 생명으로 함께 주관하며 생명으로 함께 통치하며 생명으로 함께 살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머물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치에 연연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부유하셨는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난하신 분, 머리도 꽃도 없으셨던 분, 주님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옷마저도 다 빼앗겼고 그의 겉옷마저도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뽑기 하고 날아가지고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머리 둘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물의 후사를 하나님 아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구속받는 모든 사람이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주님 오시는 그 공동의 상속권, 그날 영광스러운 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주재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날, 이 세상이 잠시요, 정말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날을 더욱 사모하시고 더욱 기다리시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 길다 하지 마십시오. 긴 거 아닙니다. 우리 금방 지날 것입니다. 주님 금방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고, 더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모르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주님의 속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그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삶의 현장들, 우리가 정말 충만할 때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가만히 보면요, 어느 순간에 충만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봅니다. 무능함의 한계를 봐요. 내가 완전히 충만되어 있고, 이제 내가 사랑도 충만, 은혜도 충만, 모든 것 충만. 그랬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메마른 광야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마라지는 그런 환경 쪽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의 믿음이 메마르지 마라, 우리의 믿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래 포기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걸 알려줌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부족하군요 하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사실은 증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걸 알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 그들로 하여금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길 원하고, 바로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기 원하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바로 그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그 인식하는 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죠. 채찍질합니다. 피해 굶주린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찍질하는데, 그 채찍은 잘 알고 계시죠. 나무 끝에 가죽끈들이 이렇게 몇 갈래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는 연마된 뼈나 나비나 아니면 노쇠 같은 것들이 달려져 있어 그 채찍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 채찍질은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형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통 속에 채찍질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법에는 40에 하나 감한 즉 39대를 때릴 수 있었지만, 로마법에는 몇 대를 때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대를 맞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채찍을 맞고 이미 너무나 기운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지는 장면이 생기는 걸 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혹독한 채찍을 맞았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홈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다시 그것을 벗긴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와 같은 옷을 입혔을 때는 예수님의 옷이 투박했을 것이고 거칠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온몸에 난 상처가 결국 옷을 인해서 옷이 벗겨지고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오는 고통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속에는 로마 군병이 앞에 뒤에 둘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채찍질했고, 그래서 그 동료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고 못 가시고 넘어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게 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봐서 시몬의 아들은 루포예요. 근데 루포라는 사람은 이미 서신서에 알려진 사람이죠. 초대교회.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의 최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믿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무를 놓고 예수님을 위에다 올려놨을 것이고, 또 다리를 포개서 발가락을 잡아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포갠 그 다리 위에다가 못을 놓고 못을 위에서 내려서 쳤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쯤에 못을 박았을 것이고, 그것이 이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형으로서 진행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이 쓸개라는 그 모략을 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략나무에서 나온 그 쓸개로서 예수님을 먹이려고 했죠.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거기에 약간의 그 마취제 내지 환각제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사형 쓰레기를 줬습니다. 그걸 주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서 준 게 아니라 고통을 좀 감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못을 받고 십자가를 세워 올리고 하는 이 로마 군대의 일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긍휼도 없었고 불쌍히 여김도 없었고 단지 자기들의 십자가 처형을 위한 일을 돕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바라라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는 고통, 죽음과 관련된 모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다 있는 것 같다. 어지러움, 발작, 목마름, 굶주림, 불면, 외상으로 인한 발열, 강직성, 경련,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 죽기까지 오랫동안 두고두고 고통받는 것, 다가올 고통을 예상하면서 떠는 공포, 방치된 상처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죄수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야만 잠시 그 고통에서 풀려날 뿐, 깨어나는 순간 그 고통은 다시 찾아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불편한 자세는 몸의 뼈 마디마디에 고통을 주었고, 핏줄이 찢어졌고, 힘줄이 끝없는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파괴되었고, 점점 골마 터지고 부풀어 오른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처들, 특히 머리 부분과 위장 부분의 동맥들은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압박을 받아 부풀어 올랐고, 그리고 갖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더 증가할 즈음이면 타는 듯한 목마름이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또 이러한 이중 삼중의 육신의 고통은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오고, 죽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원수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런데 그 사형수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최선의 독특한 절묘한 길은 또한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던 상황을 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 자, 이 정도의 고통을 겨루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가 내려와 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고, 또한 저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만약 내려오면 지금 믿겠다. 그것은 믿으려는 마음이 없죠. 조롱이었습니다. 내려와봐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원할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할걸? 그래, 구원해봐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 육체로 왔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육체로 왔지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셨고, 육체로 왔지만 아버지와의 긴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무엇을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의 길을 순종했던 예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한 번도 친밀감 속에서, 교제 속에서 버림받아지거나 분리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분리되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분리됐어요. 그 고통, 그래서 심장이 파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외면당하지 않고 받으셨던 그분,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돼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서는 가장 큰 절망이었고 가장 큰 고통이었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만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아들을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겪으든 어떤 핍박이든 어떤 기근이든 여기서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 통로가 없는 꽉 막힌 좁은 장소에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곤고 속에서도 어떤 것을,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어떤 좁은 공간, 어떤 유혹,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그것을 참으면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굶어질 지경이 돼도, 우리가 입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거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거절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드러낼 어떠한 증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 이하 17절 이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여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죄인 되었던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길이는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엄청난 깊이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밑바닥, 지옥 중에서 가장 밑바닥, 무적의 가장 밑바닥에서 죽어야 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높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곳에 끌어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공중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보호자 옆에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앉히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 앞에 들어가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의 높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다 주셔서 사랑하신 사랑. 그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 사랑을 안 자다운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소서, 왕이 오셔서 통치하소서, 영원히 통치하소서, 영광의 날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인자를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 그 헤세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머물렀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지막을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불러주셨고, 또한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준비가 완성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국률의 시간, 엄청난 시간, 축복의 시간. 그래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세상의 것과 어떤 세상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주님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 구원의 감격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통치하소서. 영원히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주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후에 이루실 영원한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천년왕국의 통치와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와 주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 통치를 소망합니다.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신부되어 연합되어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갈 그 놀라운 소망을 주셨사오니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나머지 시간, 나머지 인생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은혜의 사랑, 생명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결코 변치 않는 아버지, 그 참으로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랑 받았습니다. 놓치지 않을 사랑 받았습니다. 생명의 사랑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의 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날을 예배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소망과 주의 나라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름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인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더우시옵소서. 통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설 것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한 그 놀라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서며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그 보혈의 은혜